할렐루야. 아멘. 8월 13일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 2, 3주 전부터 찬양 시간에 조금 어려운 곡을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8월 27일 2부 예배 때 온가족 예배를 드릴 건데 그때 우리 유스 아이들과 함께 부를 찬양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한 1, 20년 후, 그리고 길게는 한 3, 40년 후에는 아마 교회 가운데 그런 찬양들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찬양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억압받는 자의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신 광복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권능의 팔을 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오늘도 여전히 죄의 사슬 안에 신음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 함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해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온 교회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 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승리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도자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보내 영광의 왕 구름 타고 오시네 주 위엄에 모두 떠내 난 보내 사랑의 주 우리 죄를 씻기네 노래하고 찬양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우리 가운데 자장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맘을 깨끗게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아픔 느끼며 주 나라 위에 모두 드리니 이 땅에서 영원한 그곳까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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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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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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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할 하늘의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셨지만 옆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저희만의 계획과 의지대로 행하였던 저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이야기하고 싶으셨지만 세상의 기준에 맞춰 기준을 삼고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내 삶에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한 주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속으로 저희의 은밀한 죄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입술의 회개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사랑이 넘쳐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한 육체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귀한 고백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웃에게 풍성히 나눠지고 힘들었던 영혼이 회복되고 낙심하는 영혼이 위로받고 우리 지역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있었던 중고등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목회자님들, 부모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먼저 무릎 꿇으며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들과 K카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금 행사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8월 18일 금요일에는 푸드 팬트리 봉사 활동이 저희 교회에서 있고 19일 토요일에는 하일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홈리스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 활동이 하일랜드 장로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보 내용을 확인하신 후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치토안 지역에 있는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을 위한 교육, 중보기도 사역 및 의료 사역에 함께할 단기 선교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일정은 10월 28일 토요일부터 11월 1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난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동농민 사역 그리고 우리 유스 리트릿을 한번 가서 봤는데요. 공통점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세대가 제자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3세대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자녀들과의 접점을 넓혀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 황 목사님 설명하신 우리 찬양, 이제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양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를 건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애들이 깜짝 놀라도록 어른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함께 불러주시네. 깜짝 놀라도록 큰 소리로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K카페 그리고 이제 카워시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들의 공간을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많이 가셔서 음식도 많이 사주시고
또 카워시 10불이라고 합니다. 체육관 앞에서 할 텐데 많이 가시기를 바라요. 저도 오늘 카워시를 위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차를 한 번도 닦지 않고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많이 가셔서 또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일에 열심을 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 6시 반에는 푸드 팬츄리를 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이제 가서 홈레스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신앙의 접점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와서 하지 마시고 애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만들면서 우리가 뭘 하는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요일 6시 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금요일 6시 반. 네, 금요일 6시 반. 무슨 날인데 그날 푸드 팬트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많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세교 영입식이 있었는데요. 그날 못 오신 분 중에 오늘 또 참여하셨습니다. 조충희, 김은경 님이십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 뒤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 중에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없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울부짖음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씨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듣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일어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 김병주, 왕여진 성도님 지난주 우리 새 가족이 되셨는데 못 오셨거든요. 오늘도 몸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셨다고 하는데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힘차게 환영의 박수로 우리 새 가족 되신 우리 김병주, 왕여진 성도님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인데요. 그 중에서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요셉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굴곡진 인생을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 요셉은 보니까 시야가 참 넓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게 멀리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는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 때에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요셉은 멀리 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서 책을 보면 참을미가 나죠. 또 배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파도를 계속 보다 보면 배멀미가 납니다. 자, 여러분, 참을미와 배멀미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눈을 감는 게 아닙니다. 멀리 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면 멀미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왜 자꾸 멀미가 나는가? 왜 이렇게 자꾸 혼란스러운가? 우리가 너무 근시안 쪽으로 사는 겁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크고 작은 일들에 너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멀미가 그칠 날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당회원들과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어제는 한 장로님께서 그러세요. 당회할 때는 이렇게 말들 안 하시던 장로님들이 제자훈련 같이 하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어제는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이 비전이 뭐냐? 두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전이 뭐냐?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먼저 들어오십니까? 어떤 분은 쇠창살이 먼저 들어오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푸른 하늘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코앞에 있는 쇠창살이 아니고 쇠창살 너머에 있는 푸른 창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코앞에 많은 여러 가지 쇠창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많은 창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코앞에 있는 쇠창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내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일들만을 묵상하면서 그러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위대한 꿈, 나에게 주신 그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멀미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일장춘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두 가지. 뭐죠? 겸손과 거룩이다. 기억나시나요? 겸손과 거룩이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임재는 물과 같아서 우리가 낮아질 때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때,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타고난 겸손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요셉은 타고난 겸손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어 주십니다. 구덩이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곧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게 할 것입니다. 자, 겸손하기 어려웠던 엄친아 요셉이 이제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모두가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끝났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했는데 다들 생각이 이제 요셉은 끝났어. 요셉의 꿈은 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해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여러분, 길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된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마지막 유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은 꼭 지켜야 해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설교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생했는 줄 알아? 여기까지 오기에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앞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장장 40년이 걸린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왜 이렇게 고생했는 줄 알아? 왜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뙤약볕에 고생하면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낮추시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낮추신 것입니다. 여기 복을 준다는 말은 잘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낮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문제가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으신가 보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더 커다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고매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고매한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요셉이 잘생겼다는 겁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대놓고 외모를 칭찬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날부터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을 시작합니다. 집요했습니다. 틈만 나면 계속해서 눈을 개슴츠레 뜨고는 코막힌 소리로 유혹을 합니다.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면서. 이게 1부 때 잘 안 돼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네요. 잘. 아주 이렇게 오글거려서 이거 잘 안 됩니다, 저는. 하여튼 혈기왕성한 티네이저가, 요셉이 티네이저가 아닙니까? 또 경호대장의 아내이니 이 미세스 보디발의 미모가 굉장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잘만 풀리면 노예 생활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단호합니다. 당신의 남편, 나의 주인께서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셨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인님의 와이프이기 때문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여인의 유혹은 심플했습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요. Come to bed with me. 나와 함께 침실로 가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답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상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심한 생각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생각들을 세심하게 상세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추파를 던지니까, 계속해서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사려 깊고 듬직한 청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삼손하고 다른 점이죠. 삼손은 어떻게 돼요? 집요하게 공격하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죠. 근데 요셉은 집요하게 공격하니까 그것을 범할 수 없는, 그 죄를 범할 수 없는 분명한 명확한 이유를 기도하면서 정리를 딱 해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에 준비해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나를 믿어준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믿음이 없으면 을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됨,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사람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됨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장로나 집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장님이나 박사님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아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심플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됨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탄을 받습니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아니,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 같지 않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사람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이 디트로이트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교회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됨을 회복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인사 잘하기,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 귀한 줄 아는 겁니다. 사람 된 도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영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을 recognize 해주는 거죠.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냥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른 보면 인사 잘하시고, 아이들 보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쁘게 반갑게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1월 첫째 주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고 이제 1부하고 2부 시간에 약간 시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좀 둘러봤어요. 근데 어떤 녀석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이게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좀 가니까 또 어떤 애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또 가니까 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애들 신앙교육을 잘 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사는요 기본입니다. 기본, 사람됨의 기본. 그래서 인사하는 사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막 인사들을 더 막 열심히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인사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면 좀 화가 날 테니까 사람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참 사람됨을 보여주는 참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의리가 있지 어떻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 보디발을 배신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디발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더 큰 충성, 더 고매하고 아름다운 충성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9장 9절인데요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집안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시큐리티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범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유혹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감각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무슨 감각이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감각. 이게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여기 서서 티셔츠를 입었는데 우리 성가대의 티셔츠에는 faith라고 써 있습니다. 믿음. 저 티셔츠 탐나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찬양팀 티셔츠도 탐이 나서 제가 하나 이렇게 얻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코람데오. 이게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자로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에게는 바로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것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평생의 모토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장을 당신께 즐거이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도덕성이 증진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결심만 가지고는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각이 생겨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감각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신전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의 심사를, 여러분의 속셈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마음, 이 감각이 살아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의리를 지킨다고 한들 그러면 그 의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의 의리, 사람의 도덕성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알고 계시고 내 머릿속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경외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제가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라는 식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안에 잊혀졌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우리 안에 사그러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우리는 다 죄 지으며 사는 거지 뭐.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 짓고 살자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뭐라고요?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신전의식을 자꾸 일깨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버지니아에 계시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곳에, 버지니아에서 이곳으로 오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기도회를 준비하시다가 물건을 사러 가시다가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하반신이 그냥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받고 종종 그 목사님하고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눈물이 나도록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죽은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 훈련하는, 계속 피지컬 테라피를 집에서나 병원에서나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대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대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감각이 돌아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발가락을 움직일 수가 있고 허리를 세울 수가 있고 다리를 움직일 수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서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정신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 모임도 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선교도 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엑서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거죠. 눈물이 나더라도 이 몸부림을 멈추면 그때부터 우리의 감각은 사그러들어져 가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고 하나님을 차라리 느끼지 않는 것이, 하나님 모른 척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침몰하고 추락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힘찬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주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감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감각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나게 원하네. 주여 나를 거룩하게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거룩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날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인간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양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갈게.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여러분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깨를 걸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